자, 우리 토라 패션 신명기 578일 52 마지막이네 오늘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 또 하아짜누 하아찌누 그래 하아찌누 귀를 기울이라 하아찌누 그래 귀를 기울이라 아잔 이게 아잔에서 나온 그 언어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라 명령어인데 신명기 32장 1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기운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그래. 귀를 기울이는데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래.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 고냉지 채소 강원도 보면은 벌써 강원도 그 높은 곳은 추울 거예요. 그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이슬이 맺혀서 이슬이 마치 비처럼 가는 비처럼 슉 내리는 이제 그런 과정들인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 고냉지 채소를 제가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냉지 채소가 이렇게 날씨의 변동이 심한 상태에서 이슬을 머금고 큰 거래 가지고 그렇게 맛이 있나 봐요. 단단하고 아주 단단하잖아요. 고냉지 채소가.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근데 그런 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몸이 겉의 몸과 속의 몸이 보니까 채소들과 똑같더라고요. 채소를 키우는데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는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비료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도 햇빛을 안 보면은 병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맑은 물을 마셔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이게 건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식물이나 우리나 똑같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키우시면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의 식물처럼 키우셔요. 하나님께서. 좀 다음 편을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부분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지금 계속 교훈을 주십니다. 스트럭션. 그게 이제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뿐만이 아니라 그 묵상을 순종을 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의 교훈 그래.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교훈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믿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래요, 여러분. 가르쳐 지키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개신교 관점에 있어서는 그냥 입술로 아멘하고 머릿속으로 많이 외우면은 요절을 많이 외우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무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많이 펼치셨는데 저도 그 요절을 못 외우겠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은 요절을 못 내요. 그런데 그 요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 안에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순종을 하다 보니까 입술로 외우는 것보다 이 몸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몸이 열매가 커지더란 말입니다. 커지더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속 사람의 열매가 커지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최후의 대적인 마귀를 이긴다. 할렐루야. 이기더란 말이에요.
진리를 의존해서, 즉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으로 매일매일 정진하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와 연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속이려고 우리한테 접근을 할 때 탁탁 쳐낼 수 있는, 그리 말씀의 검, 전신갑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심은 포도나무라니. 그래서 하늘에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그래요. 죽지 아니하면 그래요. 우리가 밀알을 떨을 때 그 밀알이 흔적도 없이 썩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새순이 돋더란 말입니다. 새순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심으신 그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하시더라. 그 부활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몸 가운데 심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영의 몸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죠. 계속 가꾸시는 거죠.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이 영의 몸이 하나님이 키우시는 식물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주시는 말씀, 영양분, 햇볕과 공기와 맑은 물과 그 다음에 비료, 그 비료가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서신서에 계속 기록하신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어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 전에 육신의 빵과 고기를 줄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냥 몇만 명씩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아니, 갈릴리 지역에 메시아 운동을 하는 예수란 청년이 일어났는데 따르는 추종자가 수만 명이래. 그래요. 두렵죠, 여러분. 기득권자들, 기준에 있는 집권자들은 두렵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문재인 정권이 누군가 데모한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방벽을 세워가지고 사람도 못 모이게 하잖아요. 둘, 셋만 모이면은 그냥 와서 타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권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항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헤로드 왕이 있었죠.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기득권 세력에서 종교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돈과 권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갈릴리 이방 지역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했어요. 근데 눈먼 자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매이도 이렇게 벙어리가 말을 하고, 와,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따르는 자가 수만 명이래. 무섭겠죠, 여러분. 집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에, 아니, 우리가 흡혈귀인가? 아니, 어떻게 살을 먹어, 사람 살을 먹어? 어떻게 사람 피를 마셔? 이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많이 떠나갑니다. 마지막 12주자들이 이렇게 남았는데 너희들도 떠나리나 하니까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떠나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그 12제자를 데리고 육 속에 있는 영의 이 몸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부으시니, 계속 부으시니. 나중에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몸 안에 축적되고 나서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 말씀이 체계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해되고 순종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지막 6월절 세대를 때 12제자와 함께 내 피를 마셔라, 이는 새 언약의 중보의 피니라. 떡을 떼어 주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게 이제 영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몸이 이 메시지 안에서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신명기 32장에서 이제 계속 토라포신 마지막 부분인데,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지금 독수리같이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답게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밑에다가 집을 안 깔아준답니다, 여러분. 그냥 그 가시나무, 그냥 가지가 삐쭉삐쭉한 이 위에다가 새끼를 그대로 놓는데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새가 없는 거예요. 앉아있으면은 가시가 몸에 찔리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서 있는다. 계속 서 있으면서 그 작은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흔들흔들거리는, 바람은 또 좀 셉니까? 높은 데다가 그렇게 집을 졌으니까. 그 바람에 휘몰아치는 거기에 넘어지려고 어릴 때부터 붙잡고 있는 그 힘에, 또 나중에 이렇게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물어다가 높은 데 떨어뜨린답니다. 아직 날지도 못하네요. 그러면 살려고 팍 하면서 땅으로 막 수직 낙하를 한답니다. 그럼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냥 독수리의 그 속도로 이 자기 새끼를 받아가지고, 곧 그 새끼는 곧 땅에 떨어져 이제 죽을 지경인데 바로 그때에 받아가지고 올려서 또 떨어뜨린답니다, 여러분. 또 떨어뜨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날개의 힘을 키운다. 날개의 힘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개의 힘에 의해 가지고 웬만한 짐승, 즉 큰 양 같은 이런 것들을 턱턱 잡아가지고 그 무거운 거를 날개짓 하면서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때로부터 강훈련을 받은 그 날개의 힘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즉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렇게 베푸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독수리같이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근데 독수리같이 안전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강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예요. 강 트레이닝을 했다. 왜냐하면 만왕의 백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지질 않아요, 여러분. 예. 마귀에게 안 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졸개 천사들, 즉 타락한 천사들한테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준된 말씀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그들 이 우두머린 마귀가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속이는 그들에게 안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편한 삶과 복된 삶을 원하셨다면은 이 독수리의 교훈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강 트레이닝 하시는 우리 주님을 정말로 이 생명을 걸고 따라가면서 훈련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독수리 같은 강훈련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처럼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맞아요. 독수리같이 인도하시고 독수리같이 강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약하고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처럼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꺾어지고 이런 나약한 그러한 채소, 나약한 그러한 우리들이 아닌 아주 강 트레이닝을 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트레이닝을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당신의 십자가로 인도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한번 이렇게 묵상을 나눴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어떤 큰 임금 아들의 무슨 이야기? 결혼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큰 임금이 이 땅에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를 통해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본토 가나안 땅에 있고 누구를 보냈다? 엘리에셀 종을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종이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신부를 구하러 왔는데 제가 뭘 압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차 기도하면은 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면은 그분이 그 처녀가 이삭의 아내감인 줄 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서 리브가가 그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성령께서 기록하기를 리브가의 정체성을 여태까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은 남자의 손목 한 번 안 만진 아주 육신적으로 퍼펙트한 처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씨는 그냥 객을 보면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자기 거를 있는 대로 퍼줘가면서도 나눌 수 있는 선함이 가득 찬 그러한 리브가더라. 할렐루야. 그 리브가를 기쁜 마음으로 인도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인도했을 때 그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주 흡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칭찬하죠. 어디 가서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이쁜 처녀를 구해왔느뇨? 아, 내 종 엘리에셀 수고하였도다 하고 아들한테 칭찬받고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할렐루야. 이제는 영적인 부분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신부를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접합점은 누굴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며느리가 된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자, 이방인의 복음 전자들로 나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며느리가 되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분의 아내가 되나니. 이게 복음이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한테 인도한다? 성령께 인도해. 성령께서 그 복음 전도자, 즉 예수를 믿는 자와 성령으로 연결을 이렇게 해서 성령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그 성령, 이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을 정결한 한 처녀로 만들어요. 정결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게 거룩의 여정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인도한다? 예수께 인도하면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나오시면서 공중 강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전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들을 전부 다 불러들이는데 먼저 죽은 자는 부활해서 이끌어 가시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아주 정결한 한 처녀로 그분의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마다하고 다 포기하더라도 마지막에 우리 생명까지도 포기하더라도 그 자리는 꼭 가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다. 이렇게 인도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백성들의 신들의 성격을 예고하는 모세. 신명기 하아찌누 속에 이 얘기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은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래요.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아주 굉장히 어두웠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는 과정, 이삭을 얻는 과정, 야곱을 얻는 과정, 그다음에 요셉이 자기 때부터 430년 전에 이방 땅에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여인을 얻는, 아내를 얻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때는 항상 형제들이 싸우든 간에 하나님한테 범죄해서 쫓겨나는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야곱도 보세요. 에서와 싸우면서 할 수 없이 쫓겨나고, 요셉도 그의 형들과 함께 그대로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죽는 것보다 낫겠지 하고 노예로 팔려서 끌려 내려오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장차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한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이 모세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으라 할 때 이 경고의 말들을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쫓겨났을 때 이 경고의 말이 생각나거든. 뭐 해라? 회개하라. 슈브하라. 그러면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나니. 할렐루야. 근데 그 경고대로 열왕기 시대에, 즉 모세로부터 500~6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방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 솔로몬 왕이 이럴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솔로몬의 전반부 시절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메시아처럼 지혜롭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다윗의 영화로운 그 영광을 온 천하에 펼쳐가지고 열방에서 그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왕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메시아의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선한 왕의 이 표상이었는데 살찜의 여수룬이 이게 바로 솔로몬을 얘기해요. 부자가 되고 높아지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역할을 했다? 마귀의 역할을 한 겁니다. 마귀의 역할을. 그래서 전반부는 진짜 메시아 역할을 하고 후반부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크 필즈 목사님은 이 솔로몬 왕의 후반부 행각을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또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본받아가지고 그 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바뀌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왕이 또 다음과 같은 짓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이걸 세우는데 정치적인 그러한 면에서 불안해가지고 성전 대역하는, 성전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됐으니 이는 이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북쪽에는 단 지역, 남쪽에는 베델 지역에 두 군데 세워놓고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가지 못하게끔 10지파를 꾹꾹 묶어둔 거예요. 10지파를. 왜냐면 거기 가면은 또 이 유다 지파와 이 성전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를 죽이고 그쪽으로 갈까봐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경선을 만들어버리고, 그래놓고 대물, 이게 성전 대용하는 그런 걸 세우는데 이렇게 금송아지 세요. 금송아지. 단 지역에도 이걸 두 개를 세우고, 이때로부터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남방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이방화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절기도 또 여기서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절기도 살짝 바꿔가지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대속제일인데
8월 15일로 살짝 바꾸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죠, 여러분. 초막절.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계명을 바꾸고 절기를 바꾸면서 그걸 따라가는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이방화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쫓아내버리죠. 누가 한 말대로 똑 들어맞았다. 모세가 경고한 대로 그대로 들어맞아. 자, 또 그 후반부로 가볼까요? 남방유다 열왕기하 16장 2절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풋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금오스 신인데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이 손이 철로 만든 이 손이도 올려놓으면 이 밑에다 불을 뗀답니다, 여러분. 불을 떼가지고 쇠가 시뻘게 달고 그 위에다가 아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성전이 이 금오스 만든 게 어디다 만드신 줄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성전산 앞에 누굽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있잖아요. 거기다 만들었어요, 거기다. 예. 그러니까 성전산 바로 그 맞은편 산이 있죠. 감남산, 그러니까 산이 세 개가 있는데 흰놈의 아들 산 그 골짜기에 있고 성전산이 있고 감남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산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놓고 거기다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하였다? 바로 이렇게 맞은편 흰놈의 골짜기 아들에 세운 이런 걸 해놓고 거기다가 아들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이런 먹칠한 게 언약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쫓아내요. 예, 전부 쫓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짓을 지금 또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의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모든 지도자들이 은밀히 모여가지고 바로 이 예루살렘 그 맞은편에서 했던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그 부엉이 제사 있잖아요. 부엉이 제사. 이거 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지금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이 흐름을 따라 이를 은밀히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은밀히 섬기는 것들. 근데 이들이 곧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엘리트 세력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리고 거기 우두머리는 누구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또 그 밑에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처럼 모여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완전히 악한 세상으로 만들 때가 곧 다가오는데 그때가 3년 반 동안인데 3년 반 동안. 근데 그때 완전히 흑암의 세력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육신이 찢어지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영의 몸이 빛을 발한다. 나는 빛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안에 빛이 가득해. 할렐루야. 그게 오르란 말이에요. 오르, 빛, 영광의 빛, 말씀의 빛, 능력의 빛, 하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7,000명을 남겨뒀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 있는 3년 반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여러분 에레미야를 읽어보면은 에레미야가 하도 핍박을 받은 말씀을 선포한다고 3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제는 안 할려.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어. 하나님 더 이상 끝. 그리고 이제 이게 구석에 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워했대. 예전에 이주일이 그냥 막 도망을 가면은 또 녹하면 도로 나오잖아요. 그 코미디에, 그죠?
마찬가지로 에레미야가 숨어요. 큰 골방에서 하도 얻어 터지고.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심령이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 동안을 안식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받아오면서 심령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수록 더 강해지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지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진리가 다가오고 이 진리에 무장된 사람들 외에는 우리 주님의 초대, 휴거가 되지 못하는 이런 때가 다가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면서 예수와 먼 행동을 한다? 원수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원수로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저는 그게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이 백성들을 쫓아내면서 이 백성들에게 복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 신명기 32장 21절 시작. 그들이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을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남북 이스라엘 이렇게 쫓겨내잖아요. 남북 이스라엘 열방을 불러다가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같이 생각했는데 그 개같이 생각하던 열방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아수르를 강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열방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나라의 본백성, 즉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전부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전부 끌고 가요. 그리고 이방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에 갖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남방 유다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강대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포로가 되고 왕이 눈이 빠져서 끌려가는 이런 행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배도한, 언약을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편을 배신한 바람난 여인에게 똑같이 갚아주시는데 저들이 이방 백성들, 개라고 여기는 그 이방 백성들을 맞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라의 본 백성들이 시기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방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래요. 우리 이방 백성 된 우리가, 여호와의 아내가 된 우리들이, 여호와의 백성 된 우리들이 이스라엘 이제 버렸지 않느냐? 우리가 대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또 오만방자해졌어요, 이방인들이. 그때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잘려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느냐? 아니단 얘기예요. 다시 그들을 접붙인다. 할렐루야.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실 꺾었는데 완전히 끊어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꺾은 그 사이에 이방인들 이렇게 접붙였단 말이에요. 접붙여놓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둘러싸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호박하고 수박을 접붙이면은 호박같이 단단하고 수박같이 단 그런 새로운 수박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방인을 택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쫓겨난 상태에서 호세아서 2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끌려갈 때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호세아 서두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고멜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 데려놓고 결혼을 했는데 또 나가서 바람을 펴요.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호세아한테 가서 사와라, 다시. 그래서 팔려간 그 여인을 다시 사와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도망가지 좀 마. 제발, 내가 창피해. 내가 목사잖아. 선지자인데 또 당신이 또 가가지고 주막절을 가가지고 또 창녀짓을 하면 내가 뭐가 돼?
그런데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리고 오래요. 또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 그런 사명을 맡았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가 또 데려옵니다. 근데 그걸 통하여 누구를 바라본다? 북이스라엘이 바람 피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 눈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네가 지금 실습한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다시 쫓아내지만은 다시 사오겠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쫓아내요, 이들.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어디서 본 것 같질 않아요, 여러분? 이방 백성들한테 막 끌려가는 게 이게 누가 끌려가는 것 같아요? 바로 요셉이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 이렇게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면은 이방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끌려가는. 이게 그림이 보이시면 아멘. 그래요.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산채로 끌려가잖아요. 쇠사슬에 묶여서 누구한테 팔려가지고 동족한테 팔려요. 동족한테 풀려서 누구한테 끌려간다? 이방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가잖아요. 전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패턴을 열심히 읽고 뭔가 이 영적인 걸 느낀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아가 바로 이 요셉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구나. 이렇구나. 좀 꺼주시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패턴은 마지막 때를 만난, 영적 세대를 만난 우리들의 뭐다? 거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프리즘을 맞춰서 구약 성경 자체를 거울로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만 열리면은 성경은 너무너무 쉬워요. 계시록은 절대 어렵지 않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스크랩을, 이 패턴을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걸 가지고 쫙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의 일곱 나팔, 일곱째 날, 이런 것들 전부 이렇게 패턴을 조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착착 진행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 이런 걸 한번 퍼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세요. 출애굽기 13장인가 14장에 나오면은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애국 군대의 탱크, 전차가 막 몰려와가지고 막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예루살렘의 군대가 둘러싸인 것을 보거든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루살렘의 군대가 둘러싸이면은 휴거가 임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가 이게 마치 튜브 짜듯이 애국 군사들이 마치 튜브 짜듯이 앞에는 저 홍해요, 뒤에는 군사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자마자 튜브에 그 액이 나가듯이 쫙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세와 함께 걸음아 나살려라 그러면서 양쪽에 그 어마어마한 물벽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쫙 빨려 나가는 거 보세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뺑 둘러싸고 탱크가 둘러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갈 데가 없나이다. 꼼짝없이 죽었나이다. 어디로 가나이까?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끌어올리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 엄청난 공포 속에 그래요. 그래 예루살렘만 군대가 둘러싸일까? 아니에요. 열방에 세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에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고난 가운데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경찰과 군사에 의해서 포위되고 끌려가는 이런 것들이 동시상황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군대가 둘러싸이는 건 대표적인 문제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군대와 경찰에 둘러싸여서 포박을 당하고 갈 데가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잘못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받고,
왜 너희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우리들을 저주하냐, 이런 식으로 대적을 하는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런 잘못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부모와 자식이 경계가 되고 부부가 경계되고 형제가 형제를 죽는다고 하는데 내놓으면서 완전히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요. 완전히 식어져요. 그래요. 그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이제 쫓겨났어요. 그럼 쫓겨난 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137편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그 제사장들이 끌려가가지고 이 바벨론의 군대들 앞에서 휴식 시간에 불려나가지고 노래 한번 해봐. 군대 말로 말하면 노래이발 장진. 너 수금을 잘 친다며, 너 기타를 잘 친다며, 너는 드럼을 잘 친다며, 너는 노래를 잘한다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도구가 이방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놀이객감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포로 말미 부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패턴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똑같이 또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열방에 또 흩어져요. 성전이 무너지고 열방에 끌려가듯이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135년에 바코크바가 메시아 운동을 하면서 완전히 로마와 충돌하면서 유대 땅에,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려요. 로마 제국. 그리고 이름도 팔레스티나 이렇게 집니다. 유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팔레스티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렇게 이름이 진 겁니다.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똑같이 열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몽땅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있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한 70년 전쯤에 히틀러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아주 마치 하만에 의해서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하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요.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며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주 회복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복되는 얘기. 흩어났으면 바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도록 확신합니다. 자, 우리 요나서 3장 4절 시작.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니느웨 땅에 보내는데 절대 안 들을 것 같은 이방인이 하루 동안 요나가 가서 하루도 외치지 않는데 벌써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왕이 죄를 뒤집어 쓰이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와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녀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이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0절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같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똑같이 이제 이 복음이 이방,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까요? 사도행전 15장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제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이방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 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겠다는 것처럼 이제는 요나와 같이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보내가지고 사도행전 17장 3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신 거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열매를 맺는 게 누구를 시기나게 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시기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진실한 회개 길이 열렸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조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계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끌어가는 시대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들이 아름다운 회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퍼펙트한 율법과 계명 안에 있는 거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들인데 에스겔서 37장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 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 이분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십자가의 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영원히 하나 되게 하셔서 왕이 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이 말씀은 열방으로 쫓겨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0년 동안 계속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과정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부름받아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이방인들로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그럴 수 없노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매하게 된 것이라. 그래요. 이 부분을 좀 크게 한번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이 백성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도 자꾸 열방으로 흩어져요. 열방으로. 이 유럽으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스페인으로 가고 나중에 유럽 대륙으로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어디로 또 건너갔을까요?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으로 건너갔던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디로 건너갔을까요? 미국의 뉴욕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열방으로 계속 흩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생긴다? 동인도 회사가 생기고 증권회사가 생기고 은행이 생기고 금융회사가 생기고 공단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중심으로 ht어졌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문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발전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라반 외삼촌에 가가지고 뭐를 회복했다? 육축업을 번성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열방의 산업이 일으키고 과학이 발달되고 더불어서 마귀가 또 그런 발달된 과학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전쟁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적으로 비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알리야를 통하여 어디로 다 돌아간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육신적인 이런 알리야 시대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 다음에 또 뭐 세워도 좋다. 성전 세워도 좋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에 뭘 세운다? 성전을 세우려고. 근데 그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은 누구의 무대가 된다?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영적인 세가 깨어져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영혼 구원의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에서 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모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 몸 안에 성전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계속 성전에서 모세의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열심을 따랐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이런 결과를 맺어요. 아들 예수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마지막 후 3년 반 끝자락까지 계속될 터인데 그들 가운데서 렘넌트 남은 자손들이 그들은 낙수물처럼 떨어져 가지고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예수의 신부들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된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전 세계의 지금 갈등, 즉 이스라엘과 아랍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렇게 갈등 구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두 민족이 갈등 때문에 제3차 대전이 벌어질 겁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정도의 갈등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아랍 백성들 가운데 예수와를 영접하는 백성들이 나날이 늘어갑니다. 할렐루야.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와를 영접하는 백성들이 나날이 늘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겉에 있는 육신의 이 백성들은 전쟁하고 서로 상대를 아주 괴멸시키려는 그런 육신의 싸움을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와를 영접한 내면의 백성 가운데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랍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백성들. 이걸 바우사도 본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몸의 세계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 어떤 교훈에 어떤 말씀을 따를 것인가 너무너무 놀라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산에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왜 죽으셨다? 첫 언약, 아담과 하와와 맺은 이 첫 언약이 깨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과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게 정혼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이에요. 근데 깨졌는데 이분이 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간음을 한 인간들의 이 율법의 올무가 씌워진 이것을 해결하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이런 영적인 일들이 2000년 전에 성전산에서 회복된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분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다시 보이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내적인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서 있는 그 새 언약이 회복되면서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의 언약 시대가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성전산에서 시작된 거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 아담과 이분이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보이는 에덴 동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내면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의 몸이 마지막 아담이신 이분과 새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에덴 동산의 이 부분이 회복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이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의 몸이 예수와의 신부로서 꼴지어진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과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지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에 누가 나타난다? 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옛뱀막이 사탄이 나타나면서 예수와의 신부들을 또 한 번 미혹을 합니다. 때와 법을 바꾸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인 거 믿으시면 아멘. 진리를 소유하라는 얘기예요. 소유. 근데 내 몸의 일부로 완전히 섞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때와 법을 바꿔서 마지막 에덴 동산에서 속였던 것처럼 또 속일 때 속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따라가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끔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99% 정도가 끌려간다. 여러분.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성경의 이 기준, 성경의 말씀을 갖다 대면 교리에 워낙 이게 넘어져가지고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교리를 따라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70일에 밖에 없다. 70일에 밖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70일의 이후로 자꾸 천년왕국을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리가 그렇거든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타임라인이 초막절 타임라인으로 70일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70일의 이후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역할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주님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을 자기들 민족과 함께 반드시 성취하고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걸 다시
복구해야 된다. 이런 교리에, 이런 성경 해석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천년왕국을 갖다 놔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속임수가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제3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 이름이 합하니까 666이야, 이런 존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행하셨던 표적과 기적과 죽었다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맺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7년 평화조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그대로 짝으로 흉내내는 그런 3년 반의 시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시대. 그리고 그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진리로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시작.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데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이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진리 안에 있고 거짓으로 무장된 사람은 거짓 안에 있어가지고 이미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이 맺을 겁니다. 계시록 14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구에서의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불로 고난을 받으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결론 부분을 꼭 여기다 두는 이유가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같은 말을 3년 동안 계속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똑같은 말인데도 들을 때는 똑같이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람의 심령 폐부 깊숙이 박힙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지평이 점점 더 커져가요.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 전체가 보이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이 마귀의 이 미혹을 이겨내서 천국 혼인잔치에 다 만나는, 그때는 정말로 반가움으로 포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